내용을 보면 그런 거죠. 야곱이 이제 한 20여 년 동안의 삶을 마감하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밤두주해서 집으로 가는, 그러다가 위험 앞에 놓여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일이 벌어지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야곱이 씨름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줬다. 환도뼈가 부러졌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그 시점에서의 야고보의 삶은 어느 정도냐? 이제 고단했던 삶을 정리하는 그러한 시기로 야곱이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재력도 많이 얻었고요, 아내도 4명씩이나 얻었죠. 11 아들을 얻었습니다. 많은 그런 재물까지 얻었죠.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 부담이 뭐였냐면 언제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긴장 속에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자,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이제 20여 년의 생활을 정리하고 집으로 가는 와중에 이제 야밤도주를 합니다. 뒤에서 외삼촌이 쫓아와요. 또 앞에는 이제 형 에서가 400명이 되는 그런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표현이 있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에 걸려 있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그 야곱의 행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씨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모든 것을 정리하게 됩니다. 야곱은 두려움을 갖고 있었죠. 여러분 진정한 두려움을 느껴보셨습니까?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히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쫓아온다고 생각을 하고 들었다면 더이 이 야곱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결정했던 게 뭐냐면 재산을 지키자였어요. 그래서 이 두 패로 나누어서 형 에서를 좀 피해보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20년 동안에 모았던 이 재산을 어떻게든 좀 지켜보자. 반만이라도 좀 이것을 손실을 막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누어서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밤에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이 형이 쫓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면 눈에 띄지 않을까? 밤이라고 하는 그 특징적인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을 때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완전하게 이루어지나요? 그런데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야곱이 얼마나 지금 그 상태에 두려움에 빠져 있고 또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가를 그 밤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으나. 이걸 조금 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문제 앞에 놓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하나님께 그 약속을 소환해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 구절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였을까요? 자신에게 두려움이 있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죠. 사실은요, 여러분, 야곱은요 얼마나 야비한 사람이었냐면 쌍둥이지만 동생이었지 않습니까? 형 에서가 가져야 될 그 모든 걸 다 뺏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여차저차해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20년을 살았지만, 가족을 이뤘지만, 많은 것을 갖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없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 이 형으로부터 빼앗은, 야비하게 빼앗은 이 문제, 이 상황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항상 그 문제 속에 있었고 또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오늘 씨름합니다. 여기에서 씨름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씨름이 아니라 야곱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 안에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도와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끈질긴 기도를 오늘 이 창세기 32장을 쓴 기자는 씨름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씨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뭡니까? 상대방을 넘어뜨려야 해요. 그러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주 싸움은 단시간에 끝나지만 많은 지식과 많은 상대방의 전략을 읽어내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상대방을 방어하고 뒤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그를 힘을 이용해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생각해낸 것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것도 밤에 하나님과 기도하고, 아니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뒤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씨름은요, 사람이 하는 행위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씨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야곱이 하는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듯이 매달리는 거예요. 삿발을 꽉 잡고 내가 이것을 놓치면 내가 진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이 끈질긴 씨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가 9절의 말씀, 마지막에 있는 말씀,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야곱이요, 고향으로 가는 길에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라반하고는 어떻게 여차저차해서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됐지만 앞에는 400명의 막강한 군사를 지닌 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7절과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쉬운 성경으로 했는데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PPT 올려주세요.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해야 하겠다는 속셈이었다.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는 행동은 뭔지 압니까? 야곱의 이 목을 껴안고 서로 엇갈려서 눈물을 흘리며 그를 이마에 볼에 뽀뽀하는 그런 장면이 뒤에 나오게 되죠. 아마도 에서의 공격을 피해서 최소한으로 나누고자 했던 그런 의도,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속이는 자의 모습을 야곱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그 싸움 이후에 야곱은 이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하고 있게 됩니다. 9절의 말씀 그 하반절에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무사하게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20여 년 동안에 라반의 집에서 살아오면서 부도 얻었어요. 아내도 4명이나 얻었어요. 또 많은 자녀들을 얻었어요. 그 자녀들을 얻으면서 사실은 야곱의 그 인생을 보면 야곱이 이 고백 그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하나님을 얼마나 믿은 그 여호와의 신앙이 강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야곱은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목사나 여러분 모든 직분을 다 통틀어서 신앙이 있어요. 목회자 생활을 수십 년 했어도 어느 문제 앞에 놓이면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눈은 어디를 갑니까? 누구의 중심에 있어요? 내 중심에 있어요. 지금 야곱이 바로 20여 년 동안에 자기를 지켜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니까 내 문제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했던 야곱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약속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 지금까지 자신이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씨름하는 장면이 하나님 중심으로 맡겼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야곱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업의 문제 있을 수 있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에도 이 기업의 문제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수입이 적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인간적인 문제로 나의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돼요. 아니,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 관점에서 풀려고 하면 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언약을 기억해라. 어떻게 보면 야곱이 인간적인, 그런 너무나도 인간적인 삶을 살았지만 20여 년 동안의 삶을 살면서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는 훈련을 했던 거예요. 순간적인 그런 어떤 위험 앞에 그것이 확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또 그 문제를 드리는 거죠.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아야 하느냐? 이사야 43장 21절 분명하게 기록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나를 찬송한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그 중심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목적, 그렇게 살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쉽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살았죠. 어려서부터. 예, 제가 외아들로 살았다니까 와, 참 잘 살았겠다 하지만 희망사항입니다. 어찌됐든 이게 집안에 남자가 없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돼요. 또 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남들보다 빨리 장가를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이후에 겪는 그런 어려움들을,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서투렀겠어요. 22살이면 23살이면 애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이에 어른들의 행세를 하려고 하니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저희 아내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나의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의 신앙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속에 혹시 여러분의 중심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십니까? 그러면 실패할률이 99.9%.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면, 붙드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매달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때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나아가야 하느냐? 11절 1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 말씀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야곱의 기도예요. 부디, 여기는 그 야곱의 그 간절한 마음이 이 부디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어요. 부디 이렇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제 형의 손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나를 죽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을 죽일까 두렵습니다. 이거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보면 하나님 아시지요? 뭉뚱그려서 얘기를 해요. 당연히 아시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있는 그 문제를 당신이 비록 알고 있지만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 다 고백하기를 원해요. 그 작은 문제까지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이 말은 뭐예요? 애원하듯이 간절하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11절, 12절 말, 이 기도는요, 절박한 기도예요. 애원하는 기도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야곱의 기도예요. 이 기도예요. 야곱의 이 절박한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물러가서 갈 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야곱은 12절에 보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와 같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기도를 보면 우리가 이 기도와 아주 동일한 기도를 약속을 하신 장면이 있는데, 창세기 22장 17절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겠다, 번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가죠. 그를 결박하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 이삭의
목숨을 살리죠. 그리고 숯불에 걸려 있는 양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는 장면이 22장 17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이 약속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성을 차지할 것이다. 즉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 기도 12절의 기도와 창세기 22장의 17절의 기도는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지만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약속을 기억해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조목조목 하나님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당신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자신의 한계를 빨리 인정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럼 나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에게 드리자. 그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백날 안 되는 걸 가지고 해보십시오. 안 돼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빨리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분의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무소불위하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도 붙들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한계를 빨리 인정합시다. 그러면 제가 예언할게요. 예언할게요. 분명하게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자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문제가 되나요? 길을 쓰고 했어도 안 되는 문제. 안 되니까 하나님 당신이 한번 해보시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빨리 인정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그분에게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자세입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에 구체적으로 해방되기를 원하는 기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만들어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에 하나씩 들어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께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씨름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참 야곱 끈질기다, 참 끈질긴 놈이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20년이나 애썼던 그 끈질김도 있지만 문제 앞에 놓여있는, 자신의 문제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를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씨름하는 야곱을 보면서
참 끈질기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문제 앞에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다. 오늘 창세기 기자는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야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씨름하던 그 사람이 도저히 야곱의 끈질긴 태도에 이기지 못해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는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했다. 즉 장애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을 여러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요. 야곱이 이겼다. 야곱이 이겼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살기는 뭘 살아요? 왜 죽은 거냐? 이 허벅지, 이 관절이요, 우리의 중심입니다. 신체의 중심이에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넘어져서 이 고관절을 다쳐서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봤어요. 이 허리와 이 환도뼈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허리를 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허리는, 이 환도뼈는 생명과 힘의 근원으로 상징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도 많이 있을 텐데 굳이 씨름했던 자가 뭐 팔을 부러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냥 다리만 살짝 금을 가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그 힘의 중심인 환도뼈를 쳤을까?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힘과 머리로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허리를 쳤다, 이 환도뼈를 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기심과 이기적인 그런 것을 완전하게 꺾어버렸다. 이젠 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면 야곱은 자신의 다리가, 이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결과적으로 야곱은 그 싸움에서 자신의 무기력과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됐고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는 씨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씨름이 아니라 야곱의 철저한 기도였어요. 삿발을 잡는 것처럼 한번 잡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이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기도, 그 기도가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절박함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신의 신체 일부가 장애가 되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는 끝까지 그것을 놓지 않았어요. 야곱의 이 끈질기고 처절한 씨름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지금까지는 자기 중심성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게 됩니까? 이름이 바뀌어요. 야곱 하면 이기적인 사람, 야비한 놈, 아이고 이런 생각하잖아요. 대표적인 이름이 야곱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한 가지 더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지만 나는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와 싸운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처절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잘못된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해도 우리가 잘못하는 행위 중에 뭐냐면 막 토설해요.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뻘떡 일어나서 아멘하고 가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은혜를 답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1분이 됐든 2분이 됐든.
그런데 우리는 나 할 일 다 했으니까 와, 마음이 편안해. 하나님의 응답도 듣지 않고 마음 편안하대. 그렇게 야곱처럼 기도했어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중심적으로 그 기도, 그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구체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들으시는, 그리고 나에게 마음의 감동으로 기도할 때 주시는 또 다른 그 무엇인가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삶의 문제에 있어서 계획하시는 것이, 나에게 분명히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듣지 않고 그냥 나는 훌쩍 떠나버리는 거예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외국으로 출장 가는 사람이 귀한 중요한 서류를 갖고 가야 되는데 그냥 그 들떠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 생각이 나는 거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서류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그 나라에 가서 세일즈 해야 되는 그런 계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가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야곱은 이걸 들었어요. 무엇으로 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네 이름이 뭐냐?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누가 말했어요? 싸움했던 분이 여호와가 야곱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재정립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재정립이 돼요? 나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 나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중심입니다.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직을 감당하는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름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바뀌는 부분들을 보게 되죠.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변하게 되고, 할머니가 사레에서 사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의 쓰임은 어떻습니까? 온 세상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부정했던 그 베드로가 게바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또 사울이었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바울로 바뀌지 않습니까? 물론 신학적으로 보면 사울이라는 이름도 있었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지만 그 이름이 불리는 의미, 그 시대가, 그 시점부터 그의 정체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는 야곱처럼 자기중심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일 수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에서 말하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에서 판단하고, 심지어는 자기중심에서 정의를 말하고 의의를 말해요. 더 나아가서 자기중심에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중심으로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압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삶을 살게 돼요. 제 이름이 저는 2번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이름이 재우였어요. 실을 재자 비우자, 물을 많이 실는데요, 그래서 이름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관, 실을 재자에 두드러울 관자, 이익과 어떤 지식을 많이 실는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바뀌었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어떤 이름으로 바뀌었느냐? 성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 여러분 모두도 다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거룩한 무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고, 그 거룩한 무리가 마음에 가져야 될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인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기는 야곱의 이 끈질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늘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내 안에서 여러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바뀌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름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가치와 희망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세워지는 정체성을 우리는 세울 수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죠. 이곳이 더 좋다. 야, 뭐 그렇게 교회 열심히 믿느냐? 그냥 반반해도 너 뭐라고 할 사람 없어. 얘기하죠. 얼마나 좋아요. 혹하잖아요. 제가 어제 읽은 기사 중에 미국의 감리교회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사였는데, 미국은 교회에도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이 많습니다. 특별히 연합감리교회 교단이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1800교회가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감리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무엇 때문이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동성애가 정말 말씀에 근거한 것이냐? 근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00교회가 빠져나오게 됐고, 또 한 가지 빠져나온 계기가 뭐였냐면, 그 연합감리교회에서 목사 한 수를 주는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사 안수를 받을 그 목사 후보생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성경을 얘기를 한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는데 목사 안수를 안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계기로 많은 교회가 또 글로벌 교회, 성경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교회로 뭉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가 한때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회로 변. 그런데요, 놀랍게도 지금은 미국의 대각성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청교도의 그 정신을 세워서 교회를 세웠던 그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만을 기치 들고 다시 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어떤가요? 그들이 밟았던 전철로 다시 가고 있어요. 동성애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느 교단에서는 바보짓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한국 교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바라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타협을 하잖아요. 반만 우리가 교회 안에, 주님 안에 반만 세상에 넣고 살면 우리는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다면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문제를 놓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아 보여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알면서도 내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보았던 것,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구체적으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향해서 베푸실 그 삶을 통해서 내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성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뀔 수 있는 그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